성벽 제공 공사를 마치고서 이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전 회복과 그 성벽 제공 공사 과정 가운데 참여했던 명단들을 밝힙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이 명단들은 에스라 2장, 3장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 그 부분과 지금 느헤미야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오늘 이런 명단들을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을 위한 밑그림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 명단들을 밝힌 작업입니다. 혹시라도 성벽은 성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벽은 성전의 확장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7장에서는 그럼 누가 성전을 건축했는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는가의 일종의 답변 개념으로 귀한 공동체의 명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반 백성들의 숫자를 자손별로 기록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다시 7장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축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넌지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제 살펴본 7절에 7장 7절에 일반 백성들 계보 이전에 언급된 12명의 인물들입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느헤미야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2명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출애굽한 12지파와 지금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넌지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결국 7장의 족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연결지음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지금 성벽 재건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축을 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신약을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는 참 성전된 예수 안에서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성전된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날마다 세워져 간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리적인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가시지만 그리고 완결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된 교회에 있기에 우리 자신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여전히 건축하는 자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성전된 교회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에 치우쳐 있고 부름받은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사명에 소홀히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배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 성벽 건축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에서 봉사하는 그룹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여호수아에서 언급되는 그 느디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는 아마도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족속들을 가리킬 건데, 솔로몬이 성전의 일들을 봉사하라고 레위 자손들에게 준 자들로 보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섬기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바로 이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점들을 고려를 하고, 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성전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주요 봉사임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은혜임과 동시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봉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또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많이 분주하고 많이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중심을 잃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배로 바로 연결되기 마련인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중요시 여기며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중요한 사명들이 있고 중요한 목적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 스스로를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광주 영광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배를 중히 여기며 예배에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그 자리, 예배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봉사하며 섬겨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택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순탄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이 마지막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또 다가올
2025년 새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